네, 낭만적인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 특히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십계명의 그 계명을 단순히 욕을 하고 안 하고보다는 그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모세가 강조 그 전에 알리스트 맥그라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신앙이다. 예, 과거를 기억하고 또 그래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런 관점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은 끊임없이 이 신명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 역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 사건들을 다시 돌아보고 오늘 자신들에게, 자신의 민족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끊임없이 참고하는 그 기준선이 되는 그 참고서가 신명기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지나온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과거에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다 과거에만 머물르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앞으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미래를 기대해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모세가 강조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들으라예요. 예,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하셨고 일하셨는지, 너희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는지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들으라라고 이 두 가지 단어를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들으라라는 말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렵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렵지 않대요. 어디예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래요. 모세한테만 어려운 게 아니었나 봐요. 아무튼 어려운 게 아니래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따가지고 와야 되는 말씀도 아니고 바다 건너가서 이렇게 막 구해 와야 되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너의 가까이 있어서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너 행할 수 있어. 어렵지 않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만 그랬던 걸까요? 근데 어렵지 않대요. 어떻게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C.S. 루이스한테 누군가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물었어요. 근데 C.S. 루이스가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쉽지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애인이 있습니까? 지금 교제하고 지금 불타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현재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되는 거죠. 예, 지금 빠져 있으니까 너무 되는 거예요. 예, 예, 해보신 분은 알겠죠.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헌신이라는 관점, 헌신이라는 관점. 저도 청년 때 많이 그랬어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열심히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은 부담감으로 신앙을 접근했는데, 물론 그것도 귀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는 것도 귀한데, 근데 그렇게만 가면 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근데 신앙은 헌신 이전에 관계이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해주고 싶고 따라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지금 이제 아빠이자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이자 남편으로서 자녀들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제가 기꺼이 어, 그 역할을 사랑하면서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라는 의무감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예, 저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예, 예. 사랑하면 어렵지 않고 그냥 해주고 싶고 되는데, 예, 그러지 않고 의무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딜레마 속에 저 역시 이렇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고민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 얘기를 했는데 거기 나오는 낭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낭만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거는 본질을 추구한다라는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김사부에게 낭만이라는 거는 의사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는 거였는데 다시 얘기하면 살리는 거였어요. 자기에게 온 환자를 어떻게든 살리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의사들한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쉽지 않은 거죠. 자기에게 온 환자를 어떻게든 살리는 게 의사의 본질인데 그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 환자에 따라서 VIP 환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혹은 병원장에 관계된 환자인지에 따라서 아닌지에 따라서 혹은 그 환자를 치료하는 내가 지금 현재 사회적인 위치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게 본질에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돈 때문이든 명예 때문이든 예, 그거에 따라서 그 본질을 추구하기가 어려운 세계가 의사들의 세계고 그게 의사들의 세계일 뿐일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본질을 추구하면서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그런 드라마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왕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오늘은 24장에서 22장에서 24장에 나와 있는 우리 이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데 굉장히 낭만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몇 가지 살펴보면 그 전에 이런 게 있군요.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을 10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명기에 가면 그 십계명의 내용들을 좀 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한 내용들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만 딸랑 주고 끝낸 게 아니라 그 십계명의 내용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지침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게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그 중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들 22장에서 24장의 내용들을 몇 가지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법이 있어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법. 22장 1절의 사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줄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그러니까 가축뿐만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또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러니까 너는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라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에 빠진 짐승을 보면 당시 짐승은 재산이었잖아요. 재산, 차 같은 재산, 노트북 같은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공경에 빠진 짐승을 보면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도 나타날 때까지 짐승을 돌보아 주어야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주인이 누군지도 몰라요.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요. 근데 내가 공경에 빠진 짐승을 보면 우리 집에 데려가서 돌봐줘야 돼요. 언제까지? 나타날 때까지. 기약이 없잖아요. 여러분 짐승을 돌볼 때 하다못해 유기견을 돌본다 하더라도 시간, 에너지, 사료, 비용, 병원도 데려가야지.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법을 제대로 지켰다면 유기견이 반 이상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못 본 체 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숨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예, 단순히 가축만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회적 악이 만연하고 또 이웃의 공경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냉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서 청원도 하고 서명도 받고 또 옳지 못한 간행으로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바꾸고자 굉장히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의 로비 활동도 하고 여러 변화를 위해서 함께 연대하고 그렇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참여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은 그런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고 봐요. 그냥 세상은 어차피 이제 멸망할 곳이니까 내버려 두고 영혼의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빛과 꺼졌군요. 그 사이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역할들을 할 필요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숨지 말고 네가 해야 될 올바른 행동들을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드먼드 벌크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못 본 채 하지 말고 법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주택안전법이 있어요. 성경에 무슨 주택안전법이 있지?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여러분, 지붕에 새 집 짓고 나서 지붕에 난간을 만들래요. 여기서 지붕이라는 말은 옥상을 의미합니다. 옥상. 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새 집을 만들면 이렇게 지붕 옥상을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와서 옥상에 올라가서 그 뜯어서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옥상이 있었어요. 옥상은 가족들이 올라가서 재미있게 바베큐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근데 난간이 없는 옥상이어서 어린아이나 부주의에 인해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 가족에게는 굉장한 슬픈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옥상 주위에 적절한 난간을 설치하라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재미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축 규정과 안전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관심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 건물이나 빌딩 같은 데 보면 옥상에 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건물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냥 무릎 정도만 이렇게 간단하게 올라와 있지 제대로 이렇게 가슴까지 펜스가 딱 쳐져 있는 그런 건물도 있지만 아닌 곳도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단순히 난간만 설치하라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예, 그 당시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지금도 안전에 위험이 되는 부적절한 주택이나 건물들에 살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신경을 쓰라는 메시지겠죠. 근데 여러분, 그런 위험에 가장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예, 당연히 사회적인 약자들이겠죠. 예.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대체로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쪽방촌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에어컨도 없이 40도 50도 올라가는 여름철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주택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재미있는 법이 있어요. 아내 보호법이 있어요. 예.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러니까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아내가, 그러면 이혼 사유라고 핑계를 대서 내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문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성들이 이혼 당할 수 있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뚜렷한 이유 없이 남편의 변덕으로 인해서. 그런 시대 속에서 남편의 그런 누명 같은 일로 아내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보호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내들을 위한 그런 처우, 사회적 위치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공중보건법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거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똥을 싸고 그것을 어떻게 덮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몸을 돌려서 이렇게 덮으래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생활하면서 텐트 생활을 하면서 움직였잖아요. 200만 명이 한꺼번에 텐트를 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 곳에 머무는 기간이 한 1년, 2년, 뭐 몇 년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0만 명이 사는 그 텐트 그 진영 안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배설물을 배설하고 이렇게 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그래서 그 진 바깥에 나가서 반드시 대변을 보고 처리하고 들어올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내 진영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시설을 사람들의 오물, 대소변을 관리하는 그 시스템을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 진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나는 불결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거를 뒤집어 보면 우리는 집안에서 화장실이 따로 마련돼 있잖아요. 그곳에서 처리하고 되는데 좀 더 이걸 확장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간은 어디잖아요. 내 방일 수도 있고 내 일하는 일터일 수도 있고 사무실일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밤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불도 개고 방 정리도 하고 딱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불 내팽개치고 방은 항상 어지러 있고 벗어놓은 그 양말은 저쪽에 가 있고 그러면 그래 너는 잘 잤냐? 너는 잘 잤냐? 나는 불편했다. 이러실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결한 것을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내 방, 내 사무실, 내 공간도 정리되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불도 개고 좀 정리도 하고 어머니가 네 방 좀 언제쯤 치울래? 이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한번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랑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 속의 거룩은 우리의 깨끗한 생활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 씻는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론 손 안 씻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중세 또 이렇게 한참 전 세계적으로 그 패스트와 그 질병이 막 퍼질 때 유대인의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유대인들은 항상 손을 씻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어오면 손 씻고 밥 먹을 때 손 씻고 뭐 할 때마다 손 씻고. 그래서 그랬지 않았을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민보호법이 있어요. 신명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가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그 내 가운데서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종이 도망쳐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사는 마을 어디에서나 살고 싶은데 잘 살 수 있도록 정착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망친 종은 여러분 종이 왜 도망치겠습니까? 옛날에 그 장혁 나오는 추노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예, 도망친 종을 노비를 잡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종이 도망치는 이유는 대부분 왜 도망치겠어요? 못 살기 때문에 도망치는 거죠. 주인의 그 폭정 때문이든 그 속한 공동체의 뭐 억압 때문이든 못 살기 때문에 종은 도망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이 도망친 종은 대체로 이방인일 것이라 봅니다. 이방인일 것이라 봐요. 왜냐하면 히브리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을 삼더라도 7년 만에 풀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도망친 종은 이방인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 이방인 종이 도망쳐 우리 마을에 오더라도 협박을 해서도 안 되고 착취를 해서도 안 되고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 이렇게 보내서도 안 되고 다시 종으로 팔아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잘 정착하도록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도망친 종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집단이면 그게 뭡니까? 난민이라 부르죠. 오늘날 난민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난민보호법이에요. 대표적으로 탈북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난민이죠. 도망쳐 오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물론 이제 빡세게 조사를 해요. 간첩인지 아닌지. 하고 나서 통과되고 나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로는 탈북민만 그래요. 예, 아프리카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 대한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난민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한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은 장벽을 세워놓고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도망친 종들이 오면 잘 도와줘야 된다. 그게 하나님 율법이었어요. 당시에 비슷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는데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도망친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사람도 같이 사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시 다른 고대 근동의 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오늘날 비슷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이 세계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때 굉장한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정책 고위 관료나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외교 관련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무이자 대출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출 받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현재? 있군요. 학자금 대출인가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출을 받는 경우는 대부분 학자금 대출이죠. 근데 여러분은 아직 대출이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저도 대출이랑 상관없이 제 인생을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대출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대출 없이 살 수 없는 사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사는데 이스라엘은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이자 받지 말고 대출을 해주래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대신 타국인은 이자를 받아라. 하지만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절대 받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당연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상하지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뭐 담보대출, 뭐 주택대출, 신용대출, 뭐 각종 대출을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정말 대출 없이 살 수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원금도 원금이지만 매달 나가는 이자에 대한 부담도 크고요. 이게 대부분의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나 여러분의 선배 세대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일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삶이 불안정했고 공공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돈을 빌려요. 뭘 빌려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무이자로 빌려주라는 거죠. 대신 타국인은 제외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예전부터 유대인들이 대부업을 굉장히 잘했고 많이 했어요. 자기네 민족들은 하지는 않고 이제 타국인들한테 많이 해서 유대인들이 이 부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여러분 오늘날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가 아니라 은행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은행들이 그 이자로 돈 잔치한다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죠? 네. 이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은행을 만든다면 어떤 은행이어야 될까요? 실제로 그런 은행을 이미 만든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무이자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렇게 빌려주는 은행들이 예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도 있지 않을까요? 소액 대출 해주는 키다리 은행이라고 그런 학교에도 그런 은행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래서 이거를 본받고 지금도 1금융권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그러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이 지금 은행에서도 종종 생겨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 그게 다 어디서 왔어요? 신명기에서 온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채무자 보호법도 있어요. 채무자 보호법. 무이자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못 갚아. 원금도 못 갚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빌려준 채권자의 권리도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전당물을 잡습니다. 전당물. 여러분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산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나중에는 차압이 들어오죠. 집안에 막 들어와서 갑자기 빨간 딱지 붙이고 은행 겁니다. 이렇게 빨간 딱지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린 시절에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처가 있는 청년들을 가끔 얘기를 듣습니다. 자기 어린 시절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 나가지고 은행에서 막아서 막 집안에 있는 TV랑 뭐 빨간 딱지 다 붙이고 막 사람들 막 신발 신고 들어와서 막 그랬는데 그때 이제 기억이 트라우마가 있고 막 힘들어하는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채무자가 돈을 못 갚아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 직접 들어가서는 안 된대요. 직접 들어가면 안 된대요. 대신 채무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채권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 디테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당물 자체도 채무자의 필수품, 생활 필수품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맷돌 같은 거는 그런 건 안 된다고 나와요. 딴 데 읽어보면. 그리고 너무 가난하면 해지기 전에 전당물도 돌려주어야 되는데 해지기 전에 특히 겉옷, 겉옷은 해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밤 되면 춥거든요. 그 겉옷이 이불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굉장히 오들오들 떨면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 사람이 생존에 필수한 거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죠. 이 법이 디테일하게. 여러분 보통 돈 떼인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그 돈을 못 받으면 눈이 뒤집어져요. 그래서 돈 빌린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찾아내서 막 쳐들어가죠. 쳐들어가서 똑똑 이렇게 그 벨 누르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문 다 이렇게 막 어떻게든 부수고라도 막 들어가죠. 들어가서 어디 갔냐? 그 인간 어디 갔냐? 막 찾고 이제 뭐 물건 될 만한 거 이렇게 고가인 거 막 가져가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 심리죠.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안 그래도 우리 집이 망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재산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신발 신고 막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간성마저 짓밟는 행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고 네가 주고 싶은 거 네가 직접 들어가서 골라서 가지고 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 하나님 굉장히 세심하고 디테일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망했고 빚을 졌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까지는 짓밟지는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채권자에게는 약간 불리한 법같이 느껴져요. 사실 하나님 율법이 이렇습니다. 약자들한테 좀 기울어졌어요. 하나님이 약자들한테, 여러분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약자들한테 이분이 약간 쏠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그 시대에 약자들이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법이면 이게 굉장히 낭만적인데 이게 현실적이고 잘 지켜지겠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율법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낭만적이면서 굉장히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공동체적인 연대를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재밌는 게 하나 더 소개하면 신혼부부 보호법이 있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당시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착출돼서 싸우러 가야 됐어요. 예. 근데 결혼하면 전쟁이 터져도 내보내지 말고 1년 동안은 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재미있게 잘 신혼생활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당장 국가의 전쟁 앞에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것보다 네 가정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지금 막 시작한 이 가정, 남편이 나가서 몇 주 만에 결혼하고 나가서 전쟁에 전사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은 미망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아까 이렇게 채무 관계가 있을 때 전당을 잡는 물건에 대해서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맷돌은 음식을 해 먹을 때 써야 되잖아요. 근데 맷돌 중에 맷돌이나 그 위에 돌리는 손잡이 둘 중에 하나만 전당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 못 하니까. 그러면 둘 다 세트로 가져가면 되겠네요. 그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전당물 포함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저런 구절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납치, 인신매매 비슷한 건데 완전히 납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속인 거예요. 속여서 유인했어. 유인해서 데려가서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죽여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유인만 해도 죽여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생명을 파괴하는 일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일에 가담했기 때문에 가만두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났군요. 마무리할게요. 예, 넘어가고, 네. 결국은 너희들이 말씀 잘 안 지키고 실패할 거다라는 그런 전망으로 신명기가 끝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은 613가지 세부적인 명령으로 나옵니다. 모세오경에 613가지로 정리가 돼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게 모세오경 전체를 얘기하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두 가지 핵심으로 줄였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로 줄였고, 사도 요한은 그걸 하나로 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로 하나로 줄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핵심이 이제 나왔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본질, 아까 낭만 닥터 얘기했죠.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걸까요? 죽이는 걸까요?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때, 이 말씀을 적용할 때 그 결과가 이 사람을, 상대방을 살리는 쪽으로 적용이 될 건가, 죽이는 쪽으로 적용이 될 건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단적인 예로 예수님이 안식일 안 지킨다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고소당해서. 예수님 안식일 안 지켜서 율법을 어겨서 당시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데 딱 청년부 예배 오려고 하는데 친한 친구한테 전화 왔어요. 신앙은 없는 친한 친구인데 평소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너무 불안한 친구인데 갑자기 전화 와서, 지훈아, 그동안 난 잘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저 세상에서 잘 만나자. 이렇게 전화하고 툭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예배 안 드리고? 갔다가 오면 예배 끝났는데? 그렇죠. 좋은 친구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정죄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아, 그런 친구가 전화가 와도, 아, 네, 지금 현재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 친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고 그 친구한테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뭐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불안해서 그냥 오늘은 예배보다는 그 친구한테 가겠다라고 해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사람을 살린다라고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그 친구한테 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럴 수도 있고 지훈이처럼 갈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너 왜 예배 안 지키고 안식일 안 지켰어라고 정죄하면 그런 식의 율법 적용은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걸 핑계로 친구가 전화 왔어. 핑계로 이제 가면 이제 그건 안 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율법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아, 하나님 사랑,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내가 해야겠구나.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